갓이 다윗에게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여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 밭소를 사고 그곳에서 번제를 쌓고 번제와 번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보다가 그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붙잡아라. 오늘은 저번 주일을 이어서 타작마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타작마당의 오늘 타작마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말씀을 나누면서 저 타작마당의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결국 우리를 타작마당으로 결국에는 끌어갑니다. 타작마당 끌고 가서 그때 그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작마당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타작마당 신앙을 전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다윗 왕이 사무엘하 24장 1절 17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늙어서 자기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말년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7만 명이나 죽이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보면은요, 다윗은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이 때가 돼서 기회가 되니까 본성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터져 나와서 인간의 본성이 터져 나와서 교만하다는 교만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됐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같습니다. 이 성경에 아담 생명의 본성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때만 되고 자기가 조금만 강성해지고 자기의 삶이 조금만 여유로워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어떤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백성한테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죄악의 첫 번째 뭐예요? 그 생수가 걷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는 게 제쳐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아무리 파도 생수가 자기 스스로 파는 생수는요, 생수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쓰고해도
생명수가 아닙니다. 인간에게서는. 생명수는 아버지과 하나님과 연결돼야만이 생수가 나오지 아버지를 떠나는 생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사람 다 이것으로 끝마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약 인간의 그 본성대로 살으라고 내버려 두면은 결국 이걸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 내버려 두지만은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뭔가 하면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내라고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려면 딱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 들어오고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고,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또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많이 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듣다. 일하는데,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느냐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하느냐의 차이는 천지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주셨거든요.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우리 교만이라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는 거 보고 우리는 교만하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을 떠나서는 다 교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많이 해서 난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급받고 천국 가는 것은 100% 아닙니다. 100%였습니다. 제가 100%라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상급받고 천국 가는 100%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저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가까이 입어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옷은 중생의 옷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의 옷입니다. 그 다음에 밖의 옷이 그것을 이사야서는 구원의 옷이라 합니다. 근데 밖의 옷이 있습니다. 공의의 옷입니다. 그 구원의 옷은 중생의 옷이고 밖에 그 성화의 옷이라 하죠. 성화의 옷은 여기서 공의의 옷이라 합니다. 그럼 공의의 옷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공의의 옷은 어떤 우리의 상급과 천국에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나를 듣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옛날에 우리 단동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단동에서 정말 우리 베들레헴 교회 모르는 사람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왔어요. 이름 나서니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이 베들레헴 교회 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기쁘시겠다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2살짜리 아이를 보고 일하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거는 너무나
우리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2살짜리 보고 우리 맛이 일하려 해봐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요, 자라나고 철만 들으면요, 일하지 말아도 합니다. 일하지 말아도요, 하고 싶고, 힘이 생기니까 하고 싶고, 하도 기쁩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조건이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과 주님의 뜻을 모르면 불법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합법입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복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내 불법으로만 한다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전도 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해가지고 일정하게 효과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효과를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시 써먹다가 버립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은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은사는요, 하나님의 이전에 성소를 보면은 바깥 뜰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뜰이 와서 흔들거리다 다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거의 다 쓰러졌습니다. 고린도서 10장의 그 말씀은 거기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합니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 쓰러졌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그 나름대로 다 일을 했습니다. 일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해서 우리 끝 마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해서 내가 구원받아 난 땡 됐다 이제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건이 아닙니다. 중생했으면은 생명 왔으면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없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농부란 말이에요. 농부는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고 나면 굳을 때 있어야 되잖아요. 굳어야 되잖아요. 내가 씨를 뿌렸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씨를 뿌렸는데 그 대가를 뿌리고 씨를 뿌렸는데 그대로 놔두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때에 따라서 자기 정도 보내고 때에 따라서 풀을 뽑아주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그 단계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10년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예수 믿고 20년 만에 죽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삶도 그런 하나님 삶은 달의 빛도 따라 있고 해는 해의 빛이 따라 있고 별은 별의 빛이 있고 별과 별 사이에 빛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천국 우리 다 한 군데로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들 돌아갈 때 많이 만나서 많이 운명하는 걸 많이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가는 곳에 나도 갈 거라고. 그건 보장이 없습니다. 왜? 사람 경향에 따라 따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에 달려서 거기 상급이 할지 절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취하는 데 했습니다.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난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타작마다 이 재단을 세워가지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입을 것은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자기 옷은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 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옆에 섰습니다. 사단은 옆에 있습니다. 사단이 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딱 보니까 대제사장이 옷이 완전히 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앞에 큰 옷을 입고 딱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불에서 나온 어떤 그게 아닌가, 탄나무가 아닌가 이거예요. 새까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 사들 집어서 옷을 바꿔 입히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고 난다면 마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원래 내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원래 내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보여준 죄입니다. 사람이 보여준 죄는 열매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죄는 우리 안의 죄를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안의 죄는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네가 남의 눈 속에 티는 뽑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잖아. 들보가 뭐냐면 안의 죄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많으면서 남의 티를 뽑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교만성입니다. 음란성입니다. 포악성입니다. 아집성입니다. 질투성입니다. 태만성입니다. 거짓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아직도 처리해야 할 이런 악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요, 주님께서 보여줘야만이, 성령께서 보여줘야만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만약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령 회방죄를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내세에 가도 죄사함 받지 못한답니다. 성령 회방죄, 왜 성령 회방죄는 우리 이 세상에도 해결 못 받고 용서 못 받고 그 내세에 가도 용서 못 받을까요? 그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줬는데 내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꺾고 그때 그 내세에 간단 말이에요. 내세에 그 죄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해결 못 받았죠. 근데 이 성경에 7가지 그 죄성이 보니까 모든 그 죄, 이 7가지 모든 죄의 중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넘는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벗을게요. 원래 인간의 옷을 벗어요. 뭐냐면은 모든 죄들이 하나님만 제쳐넘으면 그대로 인간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이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지금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경종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타작마당의 그 재단에서 분명히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뭐 깨우쳐주느냐? 네가 죄 없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자기 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죄입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몇 명밖에 안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인구소사해가지고 아예 3일 만에 7만 명 죽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교만죄,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지요, 불법이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죄는 자기 선한 자아가 발동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언제 무시하느냐? 내 선행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 선행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세상을 구제해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철학 속에서, 세상의 철학 속에서 자기 자랑, 그리고 보다, 그리고 자기의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아가 발동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이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 그리고 내 철학이 표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옆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철학에, 자기의 표준에 살게끔 유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진짜 선은 무엇일까요? 진짜 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선은 간단하게, 선은 하나님입니다. 악은 뭐냐? 우리 본래 사람입니다. 민주당이 악이라고요? 통합당이 선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않은 모든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 생명으로 하지 않는 인간들의 선한 행위는 오히려 인간 자신의 선이 자기가 이루어낸 그 선으로 자기 악을 가둔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확실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 그 자기의 그 교만을 덜쳐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신다. 자, 여기에서 말씀 보면요, 여기 말씀 보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딱 마치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가지고 인곳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감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덜쳐내기 전에 다윗에게는 이미 그 교만이 도사리고 있은 것을 하나님께서 덜쳐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절대 악을 행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딱 마치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근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떡을 줬다. 떡을 주니까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바로 보면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죄를 범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다. 벌써 이 가룟유다에게는 들어오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덜쳐냈습니다. 덜쳐냈을 때 베드로와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죽고도 안 떠난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면서 그 베드로를
베드로가 그 세 번 부인하는 걸 딱 보면서 딱 봅니다. 눈이 딱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팍 찔려가지고 나가서 통곡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면은요, 욥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욥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 고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욥에게 사람 보기에는 찾아볼 수 없는 죄라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에게는 죄가 도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만약 욥이 진짜 죄가 없었다고 그러면, 진짜 죄가 없었다고 그러면은 욥기서 42장 6절에 이 말씀 안 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합니다. 결국 욥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바로 뭔가 하면 자기 의였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였습니다. 다윗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소사를 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 마음 안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다윗이 감추고 있는 이 죄를 덜쳐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밖에 드러난 죄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기를,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죄를 주님 성령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 병원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 좋지,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문전사님이 그 CT 하는데, 촬영하는데, 만약 죄 근원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만약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이 없다 그러면요, 반성만 있을 뿐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보면, 이 상대하고 대화해보면요, 회개 있는 사람하고 회개 없는 사람하고 확 다릅니다. 우리 집사람 어저께 70년을, 한 60몇 년, 65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 만났는데, 말은 땅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 말은 땅입니다. 부드러운 게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진짜 더 압박감을 가집니다. 교회 나왔다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을 때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이 회개한다. 교회에 와서, 성도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가 더 많이 밝혀져야만이 우리한테 은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가 감춰져 있으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도요, 선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롤조 말해서 집사님들보다 목사인 내가 항상 더 선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까지 말합니다. 죽을 임박에 말했습니다. 죽을 임박에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 자신을. 초라합니다. 나타낼 데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의 죄가 이 세상에 들통나지 않으면 언젠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그때 어찌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나 욥과 같이 마음속의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종료를 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우리에게 할 뿐만, 하나님 정도에서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데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더라도 징계가 우리 보면 저주 같아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죄를 드러나게 했다면, 그 죄를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봤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국에 계속 전하다가 한국에서 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온 어디 조선놈 놈이 뭐 안다고? 아닙니다. 나 압니다. 아니, 분명히 압니다. 뭐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쫓겨나서 낚시질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할 때는 해야 됩니다. 난 할 때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는 다윗이 지었어요.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어요? 생각해 봤습니까? 다윗이 지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7만 명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연고 없이 심판받는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다윗이 죄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7만 명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첫째 아들 압살롬이 모반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반해가지고 자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을 때 이 다윗을 쫓지 아니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놔뒀어요. 요 기운을 인해서 싸그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때든지, 지금이든지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회장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권위입니다. 난 권위를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어디 목사님 어디 가자 하면 어떤 가기 싫은 돈을 따라간답니다. 왜냐하면 권위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연하게 고난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윗일 때 사무엘하에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이 있어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 기근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그 대답 바로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습니다 했어요. 그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21장 1절에 말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뭔가 하면 3년 동안 다윗의 시대, 그 왕성했던 그런 시대에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기도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이 기도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 사람은 왜 기도원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 사람을 죽였는데 왜 이 기근이 왔을까요? 이 기도원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알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막 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다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이 갑자기 겁났어요. 나도 이제 멸망 당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떡도 말이에요. 다 곰팡이 된 떡을 가지고 지팡이 짚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뭔가 하면은 우리 화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지금 화친하자는 거예요. 쏘겼습니다. 이렇게 쏘이고 화친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했습니다. 이 화친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 주님은 하나님 증거한단 말이에요. 비록 거짓을 했어요. 자,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한 짓과 똑같아요.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렇죠? 뭐예요? 자기네 힘으로는 못 죽이니까 할례라는 이름 빌려가지고 네가 할례 받으면 내가 우리가 화친하겠다고. 그리고 거짓말해놓고 할례 받고 난 다음에 할례 받기 전에 죽였으면 모릅니다. 할례 받고 막 통증이 올 때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악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주받잖아요. 야곱의 축복할 때 저주받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이. 이와 같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며칠 전에 우리 중국에서 전도사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 전화 왔는데 천마디보통 나 어떻게 살겠는가 말이야. 나 어떻게 살겠는가 막 울면서 말이야. 어떻게 살겠는가 말이야. 우리 남편 저를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말이야. 한참 넋두리 하고 있어요. 1시간 넘게 동안 듣고 그러다가 간단하게 하나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너 사랑한다.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남편 너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다.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 말에 아멘하고,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하고 만약 이 전화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만약 전화했다면 다른 말 했을 거라고. 감사하다. 만약 그래서 그렇지만은 앞으로 또 이걸 모르고 또 그래서 계속 네 남편만 바라보면은, 네 남편이 잘못된 것만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너에게 지금 있는 그 고난이 계속 연속될 수도 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그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참여했는지 그 연고를 물어보면은 알려준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받는, 왜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게 연고가 있단 말이에요. 까닭없는 저주는 없단 말이에요. 잠언서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까닭없는 저주는 없다. 절대 없다 합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세 탈이나 하고 넋두리라 하고 그런 거 한다면은 그 고난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것에 우리가 결리하지 마시고 시련과 저 고난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까. 이 징계를 통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장이에요. 징계. 그런데 징계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싶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시간이 거의 10달 걸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 걸리는가 하면 9달 20날까지 걸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그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저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구조사에 교만죄를 지은 다윗은 10달 만에야 깨닫습니다. 우리는 얼마 만에 깨달을지. 잘못하면 우리 죄를 죽을 때까지, 내 아내 죄를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철학에 매여있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몰라요. 내가 가야 할 내가 모르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때 언젠가 내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보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정말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종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참 재미난 것은 그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네가 왜 지금 징계를 받느냐 알려줍니다. 근데 이 갓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갓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 가지고 행운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 갓이 다윗한테 가서 감히 왕을 지적합니다.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지금 왜 네가 지금 지기에 받고 있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를 누가 밝히 알아서 가르쳐주는 것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금방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노집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아있는 했어요. 근데 나보고 오니까 요거 바로 잡으라고. 감사하잖아. 감사하기 위해죠. 그들 내버려 두는 것보다 가르쳐주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들도 진짜 어떤 그저 그 초신자만 믿는 그저 은혜의 복음만 계속 따라가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나도 타작마당에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 고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 했습니다.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성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복된 소식이라 하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 마음의 죄, 난 많은 곳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말씀 들으면서 난 만족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이는 죄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죄를 조명합니다. 보이는 죄만 우리가 말한다고 그러면 그 보이는 죄를 우리는 가식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롤좀 말해서 우리가 대변을 넣으면 안에 있는 대변이나 밖에 있는 대변은 똑같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말해줘야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안에 있는 그 죄를 안에 있는 죄를 덜쳐내서 회개하게 하는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는데, 전번주에 이것을 높은 산, 시온산, 헐몬산, 영적 예루살렘, 지성소, 밀실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타작마당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끌어들여가지고 어디 갔다 있는가 하면 탈북의 집이었습니다. 두들기고 패고 그 다음에 알곡과 죽정이 이 패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가운데서 죽정이 뭐냐? 우리 인간 생각입니다. 알곡이 뭐냐? 예수 생명입니다. 그 안에 던지어나면 이 고난 가운데 던지어나면 이거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받지 않으면은 우리 징계 안 받으면은 이 머리 신앙하고 이 영의 신앙하고 섞어서 신앙하면 합니다. 갈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에 들어가지고 이 갈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그래서 안에 팬티만 입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신부단장 정말 예쁘게 하여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펜티코스테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말세 이 시대에 전할 복음은 갓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야, 니 예수 믿으면 복받아. 니 예수 믿으면 병 고친대. 니 예수 믿으면 너 가정이 잘 된대. 니 예수 믿으면 너 아들 그 대학 갈 수 있대. 니 예수 믿어. 그러면 니가 장가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끝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축복론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저도 그 축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볼 때 축복은 세상 물질 축복이 절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근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 물질 축복만 쫓아가다 보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떠내려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을게 하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솔로몬하고 같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전에 2번이나 죄를 지르겠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갓을 통해서 네가 징계받는 이유가 뭐는 걸 깨닫게 했을 때 회개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24장 17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다윗이 인구 개수한 죄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는 갓 선지자가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24장 21절에 다윗이 타작마당을 쌓아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거치게 하려 함이로라 합니다. 같이 가르쳐 줍니다. 네가 징계를 받았다. 네가 죄를 지음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저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리는 모든 연병을 제하여 주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갓의 말에 쫓아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라우나가 이 다윗이 오는 걸 보고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왜 오는가고. 근데 내가 너희 타작마당을 쌓겠다. 그러니까 아니 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부숴주겠습니다. 소도 있습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뗄나무도 있으면 다 주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쌀 것이다. 나는 돈을 주고 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타작마당 신앙을 이루려면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을 이루시려면은 우리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신앙의 대가는 알곡신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이기는 자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는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이야말로 알곡신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신부로 단장한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정말 나의
내 의라는 것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의라면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의만 나타내시는 저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우리가 끝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거쳤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징계도 끝이 나야 됩니다. 우리 고난도 계속 이어가면 안 됩니다. 끝이 나야 됩니다. 언제? 가장 마당의 신앙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재앙은 끝